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었습니다. 13장은 당연히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다가 가운데 사랑장이 등장을 하죠. 모든 은사는 성경식 표현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러분이 우산을 하나 들고 둘이 쓰고 가는데 이건 내 거다, 그러니 너는 받지 마라 하고 반을 자르면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방언을 하고 너는 못한다가 아니라 네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모두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할 때 왜 사랑이었느냐? 지금은 그런 은사들이 등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는 임재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지 지금은 다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방언을 하면 자기가 방언을 하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하여 자신을 확인하지 말고 방언을 주시거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왜 줬느냐를 구별하지 말고 그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또는 내가 속한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 격려하고 계시다, 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자고 사랑을 등장시켰습니다. 사랑이 뭐였는데요? 정열도 아니고 환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되리라는 믿음 속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난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감수해라,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랑이란 참 놀라운 거죠.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워두는 것,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였지 않습니까?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무례히 행치 않는,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됐었죠?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해서, 당시의 거울은 동경입니다. 구리 거울, 지금같이 분명한 게 아니었던,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격려와 확인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지 배타적 정체성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겪었던 지난 30년 동안에 그 부흥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했던 것이 구원 확신과 그리고 방언이었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죠? 구원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그 확신, 그 체험,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이 있어서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구원 확신 있으세요? 믿느냐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할 텐데 확신이 있냐고 물으니까 매우 그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묻는 것이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은 저에게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에서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과 크기를 말하라 그러면 말을 했을 텐데 분명한 사건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덜컥 걸렸죠.
난 그건 없다. 그러면 그때 부작용이 뭐였냐면, 그럼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됐죠. 구원 확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구원 확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확인이었는데, 우리는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곤 했습니다. 늘 잘못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잘못 사용해서 교회 안에 믿는다는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죠. 방언도 똑같이 됐습니다. 방언은 사실 중지됐다고 믿었던 긴 교회사를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에 있었고, 중간 2000년 교회사 속에서는 두드러진 기록이 없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이 방언이 굉장히 두드러진 교회 안에 성령 임재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20세기를 교회사적으로 정리할 때 20세기의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과 증거가 뭐냐,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 은사 운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의 경험으로는 지난 30년이 한국 교회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냐 그러면 부흥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흥 중에서도 특히 오순절 성령파의 약진이라는 말로 20세기를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운동이 21세기에도 교회의 신앙운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이 20세기와 21세기에 남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크게, 아프리카에서 동일하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30년을 본 게 다지만 전 세계적인 안목에서는 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성령운동과 기독교 부흥운동에 대하여 교회 사가들이 주목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아주 단시간에 어떤 개인과 교회를 확신과 자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설명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감동은 그보다 훨씬 극적인 것입니다. 뭐 하나의 긴 시간에 걸쳐서 경험해야 할 것이 시간을 압축해서 어느 한 장소에서 일이 터질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성령운동입니다. 방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도 있고, 이런 일들은 감사한 일로 받아야 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구하는 것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우리를 각성시키고 분발시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내용이 아닙니다. 체험이, 감동이 내용이 아니고 체험한 내용과 감동한 내용과 체험을 주시는 주인과 감동케 하시는 주인과 그분의 약속과 목적이 내용입니다. 그걸 단시간에 감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없어지고 체험이라는 사건만 남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어떤 문제로 갔느냐, 너와 나는 다르다가 됐죠. 한국 교회에서도 방언 문제는 무슨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방언을 하는 우반과 방언을 못한 열반이 있다, 이렇게 나뉘었었습니다. 열반은 열받을까 봐 돌반이라고도 합니다.
우수반과 열등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라고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으로 하면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자기 증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고 걱정 말라고 증언하시는 것을 혼자 자기 안에만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못난 짓입니다. 힘껏 나누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론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주의가, 경고가,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혼자 방언을 하시든 예언을 하시든 차이가 없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듣는 자에게 덕을 끼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거죠. 예언은 더 넓혀서 나중에 뭐라고 나가죠?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교회론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 하심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책임을 나누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당신을 나타내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명백한 증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시거나 안 믿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 놀랍니다. 우리는 왜 안 믿는지 놀라고 그 사람이 그들은 우리가 왜 믿는지 놀랍니다. 그렇죠. 이것은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네가 방언을 하거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이 말은 동일하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고함 지르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뭘 갖고 있는가를 보여라 이거죠. 우리는 부흥 시대에 그저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정상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전하고 진심을 갖다 바치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으면 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도덕성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약속받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방언을 함으로써 자기 증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와 자기를 구별하는 자랑으로 삼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타나신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감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바와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랍니다. 이런 기대들과 이런 감사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전도해서 교인 수가 늘어난 것과 외형이 늘어난 것과 많이 봉사해서 유익한 집단 정도로 밖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확인받지 못했던 시대를 지나왔다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 두어 그들과 동일한 경우, 도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세계관, 어떤 운명, 어떤 이해 속에서 그 반응이 나오고 우리의 반응은 그 다름이 저들과 어떻게 다른 세계관, 다른 소망, 다른 신분, 다른 가치에서 나오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이 우리를 놔두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하는 위협, 도전, 질문, 의심 속에 서야 됩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일들을 불신앙으로 돌리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교회에 모이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백 속에서 많은 부분의 차이가 이 속에서는 세상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비난과 적개심, 보복이 아니라 뭉쳐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지위와 신분과 대접을 받는 곳,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그 소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 같지 않으냐라고 묻는 것은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차이들, 세상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같이 할 수 없는 둘을 이렇게 반대 주장을 말하면 뭐라고 보통 그러나요? 우파와 좌파,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우파와 좌파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 같이 한 몸에 붙어 있어서 둘이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한 손만 있어갖고 뭐 했을 겁니까? 이 우수를, 좌수를 우수에 더하여 오른손이 2배로 길어지면 훨씬 낫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가서 아첨을 떨려고, 링컨은 키가 컸거든요. 사람은 다리가 얼마나 길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위대한 사람이라면 키가 커야죠. 이 말을 질문 형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몸뚱아리에서 땅까지 닿기만 하면 된다네. 대단한 답이죠.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반드시 받아야 할 위로와 여기서 커야 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울 데가 없습니다. 늘 혼자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늘 혼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외로운 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보다도 풍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은 누구죠?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만큼 친하지 않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잘 웃지들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의 실력입니다. 잘잘못이 아니고 순교와 부흥을 지나 고민하고 의심하고 어려운 시대에 와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답을 못 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잊지 마십시오. 함께.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다. 곤란합니다. 거실은 있는데 주방이 없다. 교회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한 사람이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창을 하면 혼자서 화음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낫고 셋이 하는 것보다 넷이 낫고 넷이 단 4명이 네 파트를 하는 것보다 40명이 하는 게 낫고 400명이 하는 게 낫죠. 많이 모일수록 목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낮춰도 많은 소리가, 그렇죠? 낮춰도 많은 소리가 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아시죠? 그 웅장함과 그 영광을 아시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각자 다른 음을 내고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팀, 한 몸,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부분이며 전부를 위하며 손이 하는 일이 전부 몸을 위한 것이며 머리가 하는 일이 전부 몸을 위한 것이며 다리가 하는 일도 몸을 위한 것이듯이 그렇게 갑니다. 차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것도 일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신앙 행위고 교회에서의 책임입니다. 잘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기다리고 감수하는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족하고 환희에 차는 것 아닙니다. 그런 긴장을 유지하는 것을 다 겁을 냅니다. 같은 에베소서 3장에서는 우리 좋아하는 이 말씀이 있었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난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싫은 일, 고통스러운 도전과 위험 속에 들어간 것, 드라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멋진 모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당하신 고난, 수모, 죽음이 일어난 것 같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긴장과 많은 걱정들이 다 합쳐서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 차별화하여 비난하고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복을,
스스로의 명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시면 그 책임과 기회를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위하여 책임 있게 그리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지켜내요. 자신과 자식들 앞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와 이 시대 앞에서 저들을 보라 라는 말을 듣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오늘 말씀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잠에서 깨라고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과 범상한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책임 있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내는 우리의 실력과 증언과 믿음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